오늘은 선제밸런이고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거밸런 실정을 통하여 파수꾼의 실현과 역사에 대해서, 시대적인 사명자에 대해서, 실현 끝에 응답에 대해서, 홀로 된 노아, 모세, 엘리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6장과 같이 마지막 때 다시언의 변론 권세를 받은 종이 나와서 심판에 대한 일을 전할 때 종말의 형변의 날이 올 때 남은 종 남은 백성이 어떻게 남게 되느냐, 어떻게 해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느냐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시대적인 사명자가 먼저 영적인 고독을 느껴서 아무 사람에게도 신령을 얻어먹을 수 없는 시련이 온다는 것이고, 또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서 타협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대적인 사명자가 아주 고독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들었을 시대적인 사명자를 뜻했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마무리할 수 있는 초대의 사들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가장 쉽게 얘기한다면 34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종된 애굽의 바로의 확정해서 보내는 역사를 한 것처럼, 인간으로 속하게 되고 타락한 세상에서, 또 무슬림의 공산당들에게 악해진 세상에서, 인심악화가 된 세상에서 이제는 악인을 멸하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와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의인에게는 3대의 축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3대를 재앙을 주신다는 말씀대로 악한 자들을 멸하고 의로운 자로 세시를 이루는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걸 볼 수가 있는데, 마치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고독한 가운데 신앙가운데 나오는 종이 하나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 역사를 때 볼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신과 질서를 쓰는 종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첫대 계사로서 입맞은 13만 4천 명을 일으켜서 이기는 자들을 하늘에 올려놓게 해서 이기는 자들이 이제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쌍을 졌기 때문에 뺏겼던 에덴don의 축복과 왕권의 축복을 되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데, 그리고 시작할 때가 돼서 한국에는 지금 불법의 세력, 악의 세력, 좌파, 친중, 친북주의, 공산당 세력이 아주 강한 세력이 되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돼서 또 합법적인 대통령은 참으로 죄인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세상을 만드는 것은 심판대가 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잘 분별하셔야 되고, 이 시대에 그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 권세, 땅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로, 또 재림의 주인 심판주의 권세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 봉주로 진행될 때가 오는데, 이것이 올 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진리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정받음으로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이기는 자가 받는 에덴don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한국이 자신의 사명으로 재림을 정립할 사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진국가를 세울 때가 돼서 이렇게 흑암의 아주 악한 세상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없는 심판을 시작할 때가 가까이 왔고, 또 북진 멸공통을 하여 총권 전사의 도움으로 통일을 이루게 되므로 세계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지않아 이제는 주님께서 만왕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을 다스릴 때가 가까운 때인데, 그날이 이제 마지막 한 일에만 남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전삼대문의 구원의 역사와 호삼대문의 혼란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대전과 하마겟돈으로 전멸시키는 심판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는 종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예정된 일이고 작정된 일이고 하나님 예정에 들어주는 종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예언대로만, 성경대로만, 예언서대로 된다는 그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지금은 혼란장, 재앙의 시대라는 여러분이 아셔서 이 시대에 참된 믿음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요절이 8절인데,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 때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이 승리하게 될 때는 엎드러지고 넘어져서 실패해서 아무도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만, 그런 종을 들어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일례를 통해서 역사했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역사했던 것처럼 그 시대 또 이제 그 노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진행된 것처럼 이렇게 홀로 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을 알려준 건데 지금이 아주 인심학화가 돼서 화력받은 마귀가 온 세상에 덮은 때가 돼서 참된 진리의 삶을 찾기가 어렵고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일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이 1절부터 진행이 되죠. 재앙이 묻어나요.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수는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에는 무화과가 없도다. 종말의 재앙계 남중이 갈 길은 이렇게 먼저 영적 고독을 느낀다. 아무개도 이를 신령한 것을 얻어먹을 수 없는 그런 시련기가 온다. 이걸 이제 아모스 7장에서도 왕이 풀을 베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누구도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지금 사람들 들어 쓰는 길이기 때문에 고독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쪽이 나와서 그 정도의 역사니까 학문적이나 인간적으로 학술적으로 배워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깨우쳐져서 많은 실험과 연대를 통하여 영계 체험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종이 나올 때까지는 아주 어려운 시기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21세기 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21세기 초에 그런 종이 나와서 실험 연대 속에서 역사할 때가 가까운 것이 솥대가 세워진 것이고 이제는 마지막 한일의 전사만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 19장 20절도 보면 많은 압박하는 내용으로 한 구원자를 보낸다 그랬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를 진행한 것처럼 이제 인간들의 말세삼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땅에 진행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참으로 많은 곳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찍이 신명기 18장에 보면 3,400년 전에 모세에게 약속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18장 15절에 보면 모세야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 그의 말을 들어야 할지니라 알겠는데 그는 하나님 같은 선지자가 나온다 이 말이죠. 18장 18절에는 모세야 너 같은 선지자를 세울 테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심례요한 세례요한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주를 두고 어린 양이로다 회개하라 천국에 떠나느니라 심례를 베풀으니까 네가 그 선지자냐 그랬죠.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아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심례요한이 나타나니까 그게 그 선지자인 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당연히 아니죠. 이 시대에 인간 종말의 역사에서 종을 뜻한 것이고 그걸 쉽게 말하면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이 촛대기에 쌓여인 히록 11장 3절에 두 등인 군대 중에 동방 땅끝에서 나오는 말세 시대적인 삶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보시는 겁니다. 이제는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이 이제 완전한 자른 체질을 지닌 종을 통하여 역사를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철장 권세를 주기를 약속한 종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인의 권세를 주어서 들어쓰는 종이고 이 중에 완전 멸론에 이르는 종은 그걸 가감하면 재앙을 받아서 어느 누구도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대적하면 순종처하면 편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어떤 시대가 오느냐? 2절입니다. 이와 같이 선이 세상에 거쳤고 정직한 자가 인간에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세상에서 선한 자가 이렇게 끊어졌다 그죠? 정직한 자가 없다. 요즘에 보면 참으로 인심 악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배반하는 자가 많습니까? 자기가 국리 세운 대통령을 너나 나나 다 자기가 국민의 또 뽑기도 했지만은 대통령의 손으로 임명한 자들이 다 배반해서 그 대통령을 저렇게 탄핵시키는 역사가 나타나죠. 이것만큼 악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데들을 하나님 심판했다고 온 것인데 지금 정확히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심판날이 아주 임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금년에는 반드시 그런 일이 역사가 있어서 결국은 정직한 사람이 없으나 이제는 이제 발세에 그래도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골라내서 남은 백성 삼아서 선지국가를 이루고 세계의 통일을 이루어서
천국의 축복을 주게 하시고 오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악을 행하는 자가 많아서 마치 곰축대같이 이리저리 휩쓸리는 이러한 충동받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을 이제 3절 4절에 보면 두 손으로 악을 불러내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을 악한 사고를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데라도 가시같고 가장 정직한 데라도 찔려고 때보다 도와도다. 그들이 파스쿠의 날 곧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여러분 참으로 한심한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소위 헌법적인 재판관처럼 그렇게 어리석고 진짜 그렇게 수준의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단어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고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교 학생들 말에 수준도 안 되는 자들이다 이리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자들이 재판관에서 마음대로 이제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가 바로 불의한 재판관들인데 이런 자들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모르니까 재판을 뇌물만 구한다 그랬죠? 그들이 뇌물 안 받고 그 짓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죄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실주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또 선거관리위나 지금 국회나 보면 악한 자들이 특수하는 것이 너무나 많죠. 실제는 도둑놈들이거든요. 왜 도둑놈입니까? 다 표를 두둑해서 그 자리에 올렸고 또 이 악한 자가 친중, 친북진, 공산당 되게 된 것은 바로 이것은 정상적인 인간들이 아니고 악한 자들이고 공산당과 합계하는 자들이니까 악한 자들이야. 여기 그 말씀을 한 것이 너무나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갖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려고 들어갔다. 남을 콕콕 찔고 남의 해를 주는 이런 자인데 이런 악인과 죄를 멸망시켰다가 온 것이다. 정확히 이 시대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부패되면은 이제는 고칠 수 없고 이제 재앙으로 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군장도 그렇죠. 군대도 다 그렇죠. 하여튼 높은 자들이 여기 재판자가 뇌물 먹고 정직한 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으로 배교의 세상이고 배반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이런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자들이 바로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냐? 또 5절 6절까지 된다 이 말이죠. 너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에 문을 지킬 자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이 원수하고 자기 집안의 집안 사람이로다. 그는 사명자만 그럴 걸 겪는 것이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한 집안이라도 함으로 나눠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죠? 좌파의 사람과 우파의 사람하고는 뭐가 안 맞는 것이 너무나 많죠. 이것이 지금 이런 시대가 온 것은 바로 마귀의 역사를 가는 마귀에 속한 자들과 하느님의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자들과 성령의 입을 받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 떼는 오른편에 염소 떼는 좌편에 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자와 남은 종이 될 자가 갈라지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온 거죠. 극도로 인심악화가 돼서 아주 사상적인 대립이 자유의 대립이 극심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할 때가 돼서 한국은 마치 아마겟돈과 같이 그런 때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한 자는 악하고 선한 자는 선하게 되는데 악한 자가 득되는 시대다. 이래서 결국은 여기도 내 품에 드는 여인에게라도 내 입을만을 지킬 자다. 믿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시대의 사명자는 이런 배에 신신이 온다는 것처럼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교회 내나 또 가정적으로도 이런 시험이 와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래 하나님께서 들었을 만한 지도자가 돼서 모세같이 일같이 들었을 수 있는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예언이 되어 있죠. 예수님 시대도 이런 일이 있어 예수님까지도 예수님의 동생들이 대적을 했죠. 예수님의 동생이 그러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 시몬이 있었죠. 그리고 그 누이들도 둘이나 있었죠. 이 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 안 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예수를 배척하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총명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대다 이렇게 보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자들은 정말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다. 악인이 득세하는 시대다. 불법자가 득세하는 시대고 도둑놈이 날뛰는 시대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전부 다 대부분이 다 도둑놈 아닙니까? 물질 도둑놈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표를 다 도둑하는 놈들이 지금 앞장서서 저렇게 악을 행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심판의 대상자가 된 것이 명백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생각해 볼 때가 왔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때 하나님이 이제 의로운 자들을 골라내는 역사가 오는데 이때 참된 종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오는 거죠. 7장 7절부터 같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로다. 이 종은 이리저리 치를 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아서 진리대로만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어서 인정받는 인격이 되고 하나님이 이제는 들었을 만한 인격이 돼서 이제는 실수가 없는 자를 맺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의 40년 동안 시련을 겪은 것처럼 또 엘리야가 많은 시련 속에 이제 850명 거기서 대적해서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쓰임받는 때가 온 것입니다. 이런 종이 날선 때가 된 것이 바로 두 증인 곳에 1210년 예언하는 천삼전의 역사의 구원의 역사가 실행될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지금 심각한 때 여러분이 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종이 가는 길은 너무나 힘들으니까 하나님이 모략적으로 나는 망했구나, 소망했구나, 죽었구나 이런 정도까지 절망할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참으로 억울함을 당하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이 회복시켜서 누가 의로웠던 것인지를 발견할 때가 오는데 그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지금 시대를 반분별하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참으로 이제 악한 자들과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제 반득세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이 그렇죠. 큰 교회 사람들은 바로 많은 WC나 W를 인정하고 또 국가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죠. 그들이 알게 모르게 친중, 친복지, 공산당색이 되는데 그 세력들이 지금 8절같이 되는 겁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수록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이 흑암에 가려운 시대가 지금 된 것이다.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시대가 돼서 참된 진리 빛을 아는 자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3장 21절에서는 모든 것을 제한에 가두었다고 그랬죠. 이건 은혜 시대에 모든 것을 제한에 가둬서 그 죄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은혜 시대인데 이사 60장 1절 2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할 때는 모든 사람을 흑암에 가두어서 그 흑암에 말씀의 빛을 이기는 자, 말씀의 빛으로 따라오는 자만 구원받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데 이 시대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도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이고 또 많은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이사 56장이나 이사 46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거는 기목을 소경이라고 했죠. 그런 때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둠에 처했다가 결국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야곱도 오바다 1절 2절에 보면 크게 멸실당했다고 했죠. 야곱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가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야곱이 12아들로 됐죠. 하지만 야곱이 20년 동안이나 쫓겨나서 참으로 고독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 이런 것처럼 승리하는 이 시대도 바로 동방야곱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동방야곱도 야곱처럼 이 고독한 길을 가게 돼서 승리하는 쪽이 나타날 때가 되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사람이 온전한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온전을 만들기까지 많은 시련기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렇게는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심판하시기까지는 그의 도를 당하려니와 주께는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일을 보리로다. 하느님이 실수가 있고 범죄가 있다 해도 하나님은 중심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실수를 해도 또
베드로가 실수를 해도 주님이 주님이 베드로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 모세를 탓하지 않고 들었었던 것처럼 이 시대도 그런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완벽해서 들어쓰는 것이 아니고 실수와 부족이 있고 실수도 범죄까지 하는다 할지라도 용서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서 들어쓰는 종이 나오는 때다. 그래서 많은 알아보지 못하는 때다 이 말이죠. 그때 많은 대적들이 바로 이제는 이렇게 대적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을 10절에 보여준 것이요.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지능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리다. 이 불안 겪은 세력들, 불안 정권 세력들이 바로 이렇게 망할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앙과 연단 속에 쓰임만한 종은 참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이 이렇게 비방을 받지만 그 대적하는 분들이 오히려 천멸당하는 때가 부끄러움이 올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누가 참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환난 재앙이나 내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천구자라 도와주는 자, 하나님이 참된 신앙을 가진 자고 그런 때 환난 재앙이나 심판의 날에 또 도와주는 천사가 없다면 도와주는 천사가 없다면 그거는 수치를당하는 것이죠. 불의한 조건과 불의한 격건들이 이렇게 망할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모략적으로 하는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온다 이 말이죠. 11절입니다.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바데에서 서바다까지 이스라엘에서 서편까지 사람들이 다 내게로 돌아갈 것이니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 열매대로 황무리로다. 성벽을 건축한다고 했죠. 이거 선지과를 세우시고 세계통의 내평왕을 이루어서 다윗왕 목천을 이루는 날을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되면 앞으로 7년 후에 아마겟돈 후에는 세계통일이 돼서 악한 자들은 한 명도 없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때가 이제 지금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의로운 자만, 거룩한 자만, 이제 신령한 자만, 또 의로운 자만, 이런 정직한 자만 남게 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근데 그것은 참된 진리에 순종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천사만의 역사 동안에 참된 진리의 말씀을 할 때 순종해서 알력으로 모아지는 자만, 한단차가 되는 자만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인 축복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 나머지는 아마겟돈 때 천멸당하게 하는 심판의 방법이다. 이것이 세계통일을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이 바로 이사야부터 계시록 19장까지가 바로 그렇게 심판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심판 후에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천년 왕국 시대가 오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가 금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 봄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말을 바라보고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복을 받게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홀로 아주 어려운 때가 오는 것을 이사 49장 21절에 보면 이 정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홀로 되었거늘 어찌 이렇게 사람이 나눠지는가 그랬죠. 그래서 부모형제나 형제자나 처자식까지도 배반하고 대적하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런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투명한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재앙 중에 하나님을 잘 바라보는 자인데 또 엘리야가 바로 이제 홀로 된 그런 자였죠. 그런데 엘리야가 승리하는 일을 보여준 것처럼 그런 시대가 있다는 것이 바로 14절 15절입니다. 원건대 주는 주의 질방으로 주의 백성고 갈멜소 살림이 홀로 가는 자의 주의 계획대를 먹이시되 그들은 옛날같이 바산 끌려서 먹이시 없어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리라. 그래서 애굽 땅에서 종려된 자들을 구원할 때 이제 애굽을 이제 재앙으로 땅실모들로 굴복시키고 바로를 굴복시키고 유월절에 해놓고 구원받게 하고 또 홍해에서 바로군들을 멸망시켰던 것으로 마치 또 여수와 갈렙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칠척속을 멸하고 다윗왕국을 건설하는 것처럼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악인과의 죄인의 때가 끝나가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의로운 자가 거룩한 자가 정직한 자가 살아나는 때가 오는 것이 인간 영혼의 역사다. 지금까지 기독의 2000년 역사는 죽어 구원받는 영웅원 시대였지만 지금 환난장 심판 때는 살아남아야 구원받는 때가 오는 것인데 환난장 심판에 살아남는 자들이 적을 권력에 행급이 나서
홀로 된 기업의 때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홀로 됐다가 그래서 그 850명의 선지자가 대적해서 승리하는 중이 됐죠. 그게 바로 두증명 사대종을 예표했는데 그런 시대가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진행될 때 보는 것이 바로 16절, 17절이죠.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서 속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의 길은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들어가서 주인하여 두려워하려다. 그렇죠? 세상에 부경하는 보건 대적들이 대적해다가 멸망한다. 대부분 이 교만한 세계 누굽니까?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거든요. 무슬림의 공산당을 쫓아가는 친중, 친북, 친공산당 총말세가 돼서 지금 불의한 없는 정권과 교권이 바로 이런 시대인데 이런 데이 전멸당한다 보는 것이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이 시대의 의론자를 잘 구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악의 세력은 공산당을 벌이셨다는 악의 세력이 망할 때 같이 망할 세력이다. 여기 그 말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을 들었듯이 엘리야 들었듯이 악한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주와 이같이 이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지약을 사하시며 기업의 남은 자를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항상 범죄 아니하시리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의 지약을 팔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기쁨 받에 던지시리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족에 맹세하신 대로 야곱의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하늘 해방과 악평한 자는 다 멸망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는 이제 원대자분들 때 해결되실 때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전삼자문의 1160년 유인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두 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3장 10절에 보면 변론하러 일어나신다 그랬죠. 그다음에는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그랬는데 변론하러 일어나신다는 말이 전삼자문의 마지막 변론을 뜻한 겁니다. 이때 원대자분들 해결해 주는 것이 이사야 1장 18절 20절에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변론하실 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주음같이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고 너희가 지금 같은 죄라도 이제 양들같이 된다 그랬죠. 이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제 원대자분들 해결받아서 이제 원죄 때문에 사망이 오는데 원죄가 다 없어지니까 사망하지 않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산을 먹을 것이요 에덴 동산의 축복이 돼서 천명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20절에 보면 너희가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배반하면 환란장 심판대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원의 역사는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전삼년만의 구원의 때가 마지막으로 주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다스리는 시대가 오고 후삼년만에는 그녀가 자기가 용서가 없는 신생의 표를 받는 시대가 오고 신생의 표를 받은 자는 그 하나도 공의 없이 다 멸망하는 아마겟돈 중에서 전멸당함으로 이 세상의 심판의 역사가 끝남으로 재창조가 되고 정화기간을 거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2035년경에 될 것이다. 2035년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는 이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머리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응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유일한 종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 중에 바로 촛대의 사자다. 알고 먹는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점을 통하여 임하는 시간 4,000명이 승리자가 되겠어 하면서 되는 권세로서 이제 지도자 왕을 삼으시고 능일 세우는 코미니가 순종하는 백성들이 예비처복을 인도받음으로 이제 환란전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았다가 세계의 축복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세계 백성이 되는 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게 축복했던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생육과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이런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인데 이런 시대가 이루어질 날이 7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마지막 7년 시작할 날이 임박할 때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진리를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지금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에 다 돼 있는데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이 기업을 얻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데 지금은 상대되는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옛날 율법시대는 유대인이 하나님이었지만 마가다락 이후로는 만민의 하나님이 돼서 기독교 하나님이 됐지만 북배되고 속하게 된 이 시대에는 이제 상대되는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참된 그러한 교회가 돼야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속화되고 부패돼서 땅에 소망을 두고 이제는 그 들포도가 됐겠는데 그것은 심판받았다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악의 세력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결국은 다 멸망을 당했을 거면 시대가 이 시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길을 잘 분별하셔서 이 시대가 어떤 때인가를 잘 분별하고 참된 진리의 순종함으로 이제 원죄자들에 걸어서 영원간의 구원으로 자손 만대 척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